어느 한 훌륭한 책에 나와 있는 한 글귀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글귀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멋있습니까? 멋있어야 됩니다. 이 훌륭한 글귀가 써져 있는 훌륭한 책이 어떤 책이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인용한 글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리송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문제의식이고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도 좀 비슷한 교회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한 성경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로 멍이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었다? 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본다면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처방이 무엇입니까? 처방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처럼 영적 부모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인식은 확실했습니다. 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지칭을 할 때 뭐라고 항상 지칭을 하죠? 나의 제자 디모데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교사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왜 그렇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모교회는요,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석수, 재석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한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수로 이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던 그런 교회이고요. 주일학교 잘 된다라고 소개하는 책들마다 단골 메뉴처럼 소개를 하고 탐방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무조건 갔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러 전도사님들이 탐방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실 때 저한테 보고를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 교회 출신이시죠?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꼭 피드백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의 10분 중에 7, 8분들은 똑같은 피드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끔찍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아까웠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악평을 그렇게 쏟아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모교회를 생각을 하면 좀 기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교회 정문을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도사님들이 한 줄로 도열해 계세요. 이분들이 한 손에는 다 자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들어오는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 위로 몇 센치가 올라온다, 그럼 바로 불효령이 떨어지죠. 집사님, 치마 갈아입고 올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예, 치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청천걸음으로 들어가시거나 저는 집이 한 2시간 걸립니다 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바지 쌓여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뭐가 없습니까? 골든 사이즈가 없잖아요, 황금 사이즈가. 그러면 이 허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쌈에서 이렇게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십니다. 이단 아닙니다. 예, 사이비 아닙니다. 예,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 그때 이제 검은 옷깃을 입고 이제 자를 들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예, 제가 자로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악감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어떻게 갈려 있을까요?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요,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오면 남자는 남성석, 여성은 여성석에 무조건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 없을 때 공감하시죠? 바로 옆에 못 앉잖아요. 어떤 분은 맨 앞 대각선 앞, 어떤 분은 맨 대각선 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산가족처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이 교회지만 사랑하는 부부를 예배 시간에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되나, 예? 붙여 앉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었겠다 라고 생각되는 건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떨 때 좀 즐겁습니까?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 교회는 이제 율동, 월습 이런 것들 당시 다른 교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고 어른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낭한 목소리를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 유치부 아이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무시하세요? 저도 고통합니다. 예? 어린이집 유치원가니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엄마 잔소리 1시간 들어보세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 찬송가를 할 때 메들리처럼 함께 붙여서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내버려 둡니까? 유치원 가방에 무슨 벽돌을 이고치게 가게 만듭니까? 전혀 이렇게 사마띠 아니하는 것을 하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요.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꼭 한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말씀 시간에 희젓고 다니시면서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걸 하시느냐면 말씀 시간에 떠들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머리를 푹 하고 내려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대나무 막대기인데요, 겉은 딱딱하고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서 굴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저 고정석의 맨 앞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 땅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딱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은 특수 교육을 받은 특수 요원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봐, 싹 앞으로 봐, 앞으로 봐. 이거 몇 번을 해야만 이제 설교가 끝나고요. 마당에 모여서 아이들이 3, 4 모여가지고 말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을 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는 더블 6대야. 나 2자릿수 맞았어. 2자릿수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쟁.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예, 더 떠들고 더 싸우고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2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강경을 뒤에 쓰셔가지고 2시간 동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하시겠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잊지 않고 늘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야, 그 교회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배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서면요, 대강선 끝에 계시는 선생님이 호다다닥 뛰어오세요. 거의 매주마다 뵀더니 똑같습니다. 호다다닥 뛰어오세요. 화난 것처럼 타닥닥 뛰어오세요. 저는 꼭 붙들고 첫 마디가 서건아, 네 우예됐노? 이게 첫 마디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야, 네 지난주에 그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아직 주어가 없죠. 무엇을 목적어 없죠.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엄마 지난주에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제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나은 거는 팩트잖아요. 제 손을 꼭 붙들고 폴짝폴짝 뛰시더라고요. 서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35년 전입니다. 그때 그 실루엣이요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요 제 손을 꼭 붙들고 서구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쌤 찾아봐라, 내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알았지? 제 손을 꼭 붙들고요 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15분 동안을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한테 15분은 150분입니다 빨리 나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연탄불에 이 쫀득이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왜 공감을 못 하십니까? 저만 그런 원시 시대를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인덕션에 구워 드셨어요? 예, 하여간 그런데 나오면요 뭔가 허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 그분과 그분의 맞잡은 손과 손에 이어서 뭔가 뜨거움이 흘러와서 이 심장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날로 치면 어린 애예요. 작년에 고등부 3학년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배 시간에 항상 그분의 뒤에 앉아서 수요, 금요,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뒤에 보면요 이 수첩에다가 빼곡히 써요. 서건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짐승도 제 새끼를 잃어버리며 울부짖는데 영혼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는 그 기도가요 아직까지도 제 귀에 쟁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가 뭐를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더 잘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교회 나오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아니, 이분이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누구보다도 애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부모로서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마음을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정의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사랑받기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가 덜 피곤한 사람이 되기보다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영적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그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보니까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본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무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항상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제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언제 교사를 가장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 한 5가지로 추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학생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이때 교사로서 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4번째와 5번째,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 어디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 신방 가기도 너무나 힘든데 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서 하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때로는 내가 좀 비껴가 주는 것이, 내가 그냥 그만둬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사로서 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의 속마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선생님 자기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비밀이 뭐라고요? 모든 사역의 초점이 본인이 섬기는 그 영혼들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사된 우리로서도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의 진정한 필요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학교 다른 거 없어. 설교는 짧고 공과는 짧고 아이들 배는 부르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교육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교육이라면서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든 안 좋아하든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설교 짧게 하고 공과 짧게 하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정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골방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믿음은 마음에도 새겨지지만 몸에도 새겨지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려주고 함께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과 실제적으로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그 말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그 자체, 여러분,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비밀을 잘 표현을 해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대요.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공포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는 모르되 그 길을 안다면 그 길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저는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27살에 사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살 어린 친구들만 속옷 빨고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는요, 저한테는 그것만한 악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기는 모르되 몰랐을 때는 끌려갔을지는 몰라도 알았을 때는 절대로 못 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라고 한번 좁혀보면요, 여러분, 그 제자들 다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12명 에블발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팔아 넘길 거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짜 억울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나 억울하면 못 참는다. 나 억울하게 좀 하지 마라. 응? 나 억울하면 못 참아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이 대안학교에 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 같이 신앙 상담을 하는 중에 자기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대요. 내가 왜? 좀 솔직히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걔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이제 친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걔를 보니까 걔는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걔는 지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불공평하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요, 귤을 한 박스를 거의 다 먹어요. 여러분, 이 귤 한 봉다니가 밥 한 공기 칼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진짜 제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억울함 표출하시고 도망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그리고 이 기도를 보니까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제자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비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바로 본인이 섬기는 그 제자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물론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때도 있고 보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여러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마음, 첫 번째는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요약을 한다면, 두 번째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아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민망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속사가 SM 소속사거든요. 스몰 마인드, 굉장히 소심합니다. 어느 때는 막 천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소심해지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들도요,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을 새기니까 확 그냥 얘를 당근에 팔아버려, 그냥 무료 나눔 해 그냥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들 때로는 밉고 싫을 때가 있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딜레마잖아요. 아니,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저는 선지자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했고 자기 나라 민족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한번 본때를 경험을 해야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긴, 아마 무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힘차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뉘앙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불신 지옥, 김밥 천국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박농쿨이 벌레가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뻥 하고 터졌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 말씀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끝나요. 4장 11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나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할 때, 좌우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야,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다음 세대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까?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잘난 것이 별로 없어서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아이돌입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받겠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제 마음 가운데 고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사로서 설 수 있는, 저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은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좀 아리송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남의 교회에 와서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은요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일 것입니다. 곧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의 주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비단 우리 선생님들만의 역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교사들도 좀 싸우고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마음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사는 가로 열고 하나님의 가로 닫고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1만 스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에 비하면 재정들도 너무나 풍성하고 시설과 그리고 기술들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1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영적 부모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그냥 무료와 같은 학생들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정말 영적 생명, 영적 제자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나 귀중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장 귀중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